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당신의 예수의 피가 함께 하시는 인생이니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축하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95편 감사의 생각,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네, 요한 해주세요. 감사의 생각,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20일 한 칸 더 내리시면 한 칸 더 내리시면 된다. 사라졌나? 제일 밑에 하나 안 됩니까? 에러가 나고. 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620년도 영국에서 천주교와 구교와 신교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는 청교도적 신앙의 구성들이죠. 구교는, 천주교는 오직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정치와 함께 맞물려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 보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게 되죠. 와서 추위와 질병으로 그 중에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온 것은 비록 1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바로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우리의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축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해방을 받고 여러분의 감정이 노임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넘겨보시면 하나 더 넘기시고 앞으로 감사는 땡컨데 생각은 땡컨입니다. 같은 어원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감사는 뭔가 소유가 많고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일까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은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감사의 생각을 하면은 그 상황이 감사로 찬양과 노래와 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구중궁궐에 살아도 음식이 산에 재미가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생각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감사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everything,
만수르보다 10배 부자인 2800조 부자가 사우디 왕자가 왔죠. 편안할 것 같습니까? 왕자가 7,000명입니다. 7,000명 중에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 7,000명은 뭐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헬기 14대와 하룻밤 쓰는데 식기 1억짜리를 그냥 그래서 공수를 하고 하는 이유는 암살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저도 때로 자녀를 이렇게 놓아두면 어릴 때 불안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한 인물이 있는데 알렉산드라. 알렉산드 대왕이 아니고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6세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튼튼하게 튀어나오는데 아이가 어느 날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이 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 1950년도 미국에 뭐 소아마비균이 이렇게 퍼졌어요. 기침균으로 퍼지는 건데 5년 뒤에 백신이 나와서 다 치료가 되었지만은 그 전에 이 아는 심각하게 중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이 통한 아이런 셀로 된 철 안으로 들어가서 쇠였던 기계로 심장과 근육을 풀어주면서 배변을 하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68년 살았습니다. 저렇게 통 안에 누웠어요. 그러나 자기는 말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2015년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의사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했을 때 인터넷에 올려서 기술자를 만나서 기계를 고쳤어. 지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68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는 식사기도 할 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렇게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각이 하나님께 연결되니까 하루하루의 순간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저는 제 인생의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고백한 거예요. 원하는 것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라고 이 알렉산더가 이런 상황에서 도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몸, 여러분 경제, 여러분 관계가 어떤 형편이 있든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생각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부터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10대들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죠. 직장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뭘 하더라도. 그리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참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살아 숨쉬는 동안 날마다 어려운 일을 봅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생각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따라합시다. 외치자. 하고 주님께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불교는 뭡니까? 인간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무상하다. 그 정도 수준이 불교입니다. 유교는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자. 이게 유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뭐냐? 이 복음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행편, 어떠한 처지,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 어떠한 부끄러움을 만나고 앞으로 만날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의 반석, 쓰나미가 밀려와도, 태풍이 밀려와도, 죽음이 밀려와도,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천사와 어둠의 영과 생명과 저주와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와도 구원의 반석, 이 구원의 반석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지킨다는 이 생각이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괜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는데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면서 죽을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외우세요. 시편 1편 외우세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무함을 아신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허무해요. 말씀의 생각을 채워넣으면 말씀과 함께 연결될 수 있겠죠. 또 넘기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두 칸 넘기지 마시고 하나 더 넘기시고요. 요한 같이 읽을까요? 3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사실은 신들은 다 가짜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표현을 합니다. 모든 신들은 가짜고 nothing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든 신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오직 홀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바다도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하나님의 손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엔티 비어있는 텅 빈 공허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어요.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과 생각이 연결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빠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저도 뭐 아버지 보고 아빠 이 습관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아빠 부를 수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요 용서가 돼요. 딱 한 가지 용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떠나버리면 보혈의 은혜를 저버리면 아버지도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보혈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사라지고 쓰러지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아버지가 그렇게 안타까움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은혜의 언약을 힘입어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행편을 아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인간적으로 비교의식은 있을 수 있겠죠.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불안, 두려움, 답답함이 때로는 있겠지만 주님 앞에 툭 던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녀들 늘 제 품 안에 있죠. 제가 품 안에 푼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준석이가 제 뜻대로 되겠어요? 하겸이가 제 뜻대로 되겠어요? 우리 아들 재현이 내가 말하면요 상관하지 마세요 아버지. 상관 아마 만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상관 마세요. 뭐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 내가 내가 알아서 할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조금 늦게 하고 있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할게.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도 타이밍이 맞게 괜히 하면 또 그 말도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래도 너가 함께 하신다. 이 아버지는 부족하잖아. 아버지는 어떤 때는 좀 목사답지도 않은 모습 보여서 미안한데 또 타임이 있을 때 그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한 번씩 오면 재현이가 우리한테 가르쳐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주일 성서 좀 잘 못하면서 또 한 번씩 그런 말은 또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친구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 참 불쌍하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시대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로서 사랑을 해주지만 결국 우리의 손을 창조주 하나님께 연결시켜드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여러분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사회생활 할 때 자녀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끼어지고 아파하면서 그때 부모가 다 간섭도 안 되고요. 자기가 끼어지면서 부셔지면서 그러면서 7.8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애가 커가는 거예요. 어떤 애는 바른 길로 가겠지만 어떤 일은 삐뚤삐뚤 저는 삐뚤삐뚤 가도요 결국은 부모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인생을 돌보십니다. 창조주시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가 아니잖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 놔두시고 95편 7절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계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와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광야로 몰아넣었던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과 기적의 땅으로 몰아넣지 않고 천박한 광야의 땅에 38년 동안 40년 동안 고통의 땅에 몰아넣었던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로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해도요 괜찮아요. 그렇게 안 되고 쭉 바로 가면 제일 좋지만 사람이 내 뜻대로 됩니다.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는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으로서
즉각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들이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가 일으키면요, 그 자식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여러분 누가 길러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길러주세요. 그의 손이 뭐 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아멘. 우린 그분의 양이에요. 이 세상은 이리와 사자와 덜 짐승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원수 마귀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틈타는 놈이 사자 같은 원수 마귀 사탄.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양처럼 힘이 없지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시편 1편 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어치 쭉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강야처럼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도 하나님이 우어치 아주 유심히 지켜보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근구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하거든? 음성을 듣거든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우리 측에서 해야 할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왜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리와 광야에서 오는 환경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사와 머리와 왜 물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니까? 애굽이 좋습니다. 마사라는 곳에서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걸 터득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돼요. 죽을 지경이면 내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내 자신을 흘러보내면 돼요. 그럼 지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 돼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내 자신을 맡기면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음성입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들리는 음성은 뭐냐면은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성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설마 나를 목말라 죽이게 하시겠느냐. 아니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내 신경세포를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루아침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 되니까 광야에서 모래바람 사라지는 거죠.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에서 그분을 자꾸 찾아내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새로운 신기로운 것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소선지 쓰면 알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와 달콤한 쓰레기 말에 믿기에 한번 물리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요 그 잡을 수 없이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다른 데 갑니까? 오늘날 그의 은성을 듣거든 이미 과거에 받은 은혜, 이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은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새기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자꾸 가르쳐 나가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벌어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면 좋겠어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난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도들 오늘 아침 이런 과일 이렇게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온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글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살고 있다는 신호.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 오늘 밥을 먹었다. 잠잘 공간이 있다. 삶의 목표가 있다. 마실 물이 있다. 가족이 있다. 오늘 운동을 할 수 있다. 돌볼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직업이 있다. 오늘도 하루를 숨쉬며 살아간다. 이것만 있어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아멘. 감사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정도만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입술로 표현합시다. 표현을 하면은 감사가 자꾸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때 마실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생각 속에서 어둠의 영 떠나갈지 은혜이고 마치 그 어둠의 영들은 주 예수를 대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비친 생명의 물결이 우리 성도들의 내 생각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588장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여 너희 하늘 아버지여 너희 설원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는 살려서 아무 염려 말지니